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유아실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과 축복이 풍성히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은혜 받읍시다. 앞뒤로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평론가요 저자인 칼 힐티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최대의 날은 자기의 사명을 깨닫는 날이다. 세상에 사명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없지만은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칼 힐티가 말하는 자기의 사명을 깨닫는 날이 내 인생의 최대 중요한 날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깨달은 사람의 한 사람의 가치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국가정부기관에서든 학교에서든 어느 단체에서든지 간에 사명을 깨달은 사람의 한 사람의 가치는 굉장히 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명을 인식하지 못할 때 내 하나쯤이야 그리고 소홀히 여기고 때로는 사명을 잊어버리고 방황하고 빠지고 또 헤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내가 가정에서 사명이 아빠로서 가장으로서도 있지, 내가 이렇게 자질할 수 없지, 일어날 때 거기서 새로운 힘과 지혜를 얻고 일어나서 능히 감당할 수가 있는 그런 사명의 사람으로 얼굴이 빛나게 되는 길로 나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 친구 가운데 목포에 가면 양동제일교회 한 100년이 넘은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계셔요. 곽군용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한 달 전쯤에 서울에 몇몇 친한 친구들이 보고 싶다고 목포에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내려오라 했는데 특별히 중학교 때부터 알았던 한 35년 정도 사귄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흉조물이 없이 잘 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려와서 융숭하게 대접한다고 바닷가니까 해물 생생한 해가 살아있는 일식집으로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식사를 하는 가운데 이 곽군용 목사님이 그 오래된 친구들하고 식사를 하는 가운데 한마디 던졌다는 거예요. 너희들 목사님이 따라주는 술 한 잔 마셔보겠니? 그러니까 50대 후반의 나이까지 약 60 가까이 된 만년의 집사님 한 분이 눈치를 보면서 곽 목사님이 그래도 되는 거야? 우리야 목사님이 따라주면 더 없는 영광이지. 그 친구는 집사가 아니라 잡사라 이렇게 책에 써놨네요. 그래서 술을 시켜가지고 안 믿는 친구도 있고 믿는 친구도 있는데 다 한 잔씩 따라서 얼큰하게 몇순배 돌고 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가서 얼마나 말이 많아지고 철없이 없던 시절 돌아가서 이야기하고 행복해 하든지 그런 가운데 밤이 깊어지고 그리고 안 취한 사람도 있지만 얼큰하게 취한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숙소인 호텔로 데려다 주게 되었어요. 근데 일이 터지고 만 거예요. 호텔로 가는 길목에서 차가 쭉 밀려있더니 잘 안 나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음주 측정 경찰이 길가에서 하나하나 측정하고 있는 거예요.
한 대씩 한 대씩 지나간 다음에 드디어 광 목사님 차 지나갈 시간이 됐어요. 대부분 여러분도 한두 번 썩은 검열 받아뵙겠지만 검열하신 분은 나이가 든 분이 아니고 젊은 무슨 경찰이라 그러죠? 의무경찰이 하는 것. 여기에는 경목도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통해요. 이분들은 건수만 올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창문을 내리라고 그러고 불하고 하는데 내리고 불기 전에 차 안에서 술 냄새가 쫙 피니까 문 여니까 쫙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경찰이 음흉한 미소를 짓고 이제 좋아서 한 건 했다 생각해서 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싹 불었대. 그러니까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상하다 생각해서 다시 힘차게 불라 그래. 휙 불었더니 그 음주 측정기가 쑥 올라가면 좋겠는데 하나도 안 올라가는 거예요. 경찰이 다소 실망한 표정을 지으면서 의아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아느냐? 난 양동교회, 목포에서 가장 큰 교회 담임 목사다. 그러니 내가 술 마셨겠어? 나는 안 마셨어. 나는 안 마시고 뒤에 친구들만 마셨어. 아, 그랬군요, 목사님. 측정기에 아무것도 없는 거 보니까 목사님 틀림없이 안 마셨습니다. 그러면서 안녕히 가십시오. 탁 경리를 붙이고 보내드리라는. 그날 밤에 친구들이 맥주와 소주를 같이 섞어서 먹는 소주를 뭔 소주라 그런지 아세요? 누가 안 해요? 수상해요. 성가대 수상합니다. 소맥이라 그랬죠. 소맥. 소맥. 나는 이 글을 통해서 처음으로 봤어요. 소맥. 근데 이 목사님은 사이다와 콜라를 합쳤어요. 이건 뭔지 아세요? 사콜이요. 경험이 있구만. 이 사콜을 먹었기 때문에 사이다 콜라는 안 취한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나도 알아요. 안 취해요.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숙소로 데려다 주는데 걸리지를 않았다는 거죠. 차에 탄 모든 옛날 중학교 친구들이 취해서 있었는데 운전하는 자기 한 사람, 이 사람이 맑은 정수로 하니까 사고 날 염려도 없고 또 오늘같이 검열할 때 걸릴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 차 안에 운전하는 한 사람만 사콜 먹고 다른 사람은 다 취해도 문제가 없더래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운전하지 않은 반대 차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사콜을 먹고 아무것도 안 취해도 운전하는 한 사람만 취하면 딱지 끊고 잘못하면 음주운전도 가드레일 들이반다거나 전봇대를 들이반다거나 중앙선을 넘어서 다른 차하고 부딪히면 엄청난 사고가 난다는 거죠. 여기서 사명입니다. 운전을 누가 하는 사명이야? 사명을 안 할 때는 그런 대로 묻혀 지나가는데 사명을 가진 사람이 잘못 가버리면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엄청난 피해와 사고와 고통과 손실을 입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인생에 있어서 사명이 없는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돌뿌리 하나라도 다 사명이 있고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이 세상에 사명을 갖고 태어났죠. 그 사명을 잊어버린 데 문제고 그 사명을 깨닫는 한 내가 가정에서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또 회사에서 과장으로서 계장으로서 공무원에서 팀장으로서 학교에서 선생님으로서 교회에서 집사님으로서 그 사명을 깨달을 때는 그 사명 따라서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놀랍게 들어 쓰신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명을 잊어버리고 사명과 반대로 갈 때 엄청난 비극이 나타남을 오늘 본문에는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다스스로 가서 내 말을 예치라, 복음을 예치라. 그들 12만 명이 제약 속에서 죽어가니까 예치라. 그런데 이 요나는 니느웨, 특별히 아수르 나라 민족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았어요. 예, 아수르 나라는 이스라엘을 자꾸 괴롭히고 포로로 잡아가 고통스럽게 되게 했기 때문에 아수르가 그곳에서 수도인 니느웨가 망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그런 감정이 있었어요. 마치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이 잘된 거 못 본 것처럼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명령, 그 사명을 버리고 다스스로 배를 타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이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가는데 배 밑창에서 잠을 잤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바다에서 파도가 치고 바람이 일어나고 배가 휘청휘청한데 뒤집어질 것 같은 거. 그러니까 물건을 버리고 또 자기 신을 찾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하다가 이것이 무엇 때문이냐? 선장이 기발한 아이들이고 누구 때문이냐? 그래서 모든 배 안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제비를 뽑도록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딱 한 표가 제비 뽑인데 다 나오는데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던 요나를 깨워서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걸린 거예요. 이거 무슨 일이냐? 너가 이 풍랑을 당해서 배가 뒤집어져서 우리 모두가 죽게 된 원인이 되는데 무엇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 요나가 그대로 말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사명을 버리고 다스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이 내게 징계함으로 이런 일이 생겼다. 이 모든 일이 나 때문에 생겼다. 나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피하여 도망감으로 이런 일이 생겼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비를 뽑고 요나가 그렇게 고백했어도 배는 멈추지 않고 더 바람이 불고 오늘 본문에처럼 점점 흉룡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배가 뒤집어진 다음에 소 잃고 예안감 고치면 뭐예요? 이렇게 되니까 배 안에 있는 선장이야 사람들이 요나에게 하는 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바다가 잔잔하고 배가 보호를 받겠냐? 그러니까 요나가 담대하게 자기의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요나가 하는 말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은 나 때문인 줄 아노라. 그러면서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사형수가 9시에 왼쪽에서 9번 나오세요. 그럼 나가려고 하면요 벌써 사형장으로 끌고 가는 것인지 아닙니까? 안 간대요. 그럼 교도관이 꽉 잡고 질질 끌어가요. 그럼 몸부림친대요. 야, 안 끌려가려고. 근데 요나는 내 잘못인 줄 안다. 그래 나를 바다에 던지라. 내 때문이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면서 요나가 바다 위로 떨어질 것을 작정하니까 이 사람들이 요나를 갖다가 바다에다 던졌어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패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다. 그런데 바다에 던졌더니 신통하게도 거짓말같이 바다가 잔잔하고 배가 안전하게 선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도 손실을 당하거나 죽거나 피해가 없었어요. 요나 한 사람의 중령, 요나 한 사가 끝까지 내가 안 죽고 안 가겠다. 그리고 버텼다라면 하나님 아마 배를 펴서 전체를 다 죽였을 거예요.
근데 요나 한 사람이 내가 잘못했으니 내가 책임지겠다, 그렇게 하고 자기가 들어가니까 전체가 사는 거죠. 한 사람의 선행으로 많은 사람이 잘 되는 경우가 세상에 많습니다. 한 사람이 악행으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기도 하고 피해를 당하기도 한 사람. 나 한 사람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다는 것을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삶이기 때문에 중요시 여기고, 삶의 방향과 태도를 바르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이번 세월호 침몰 행사 참사의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깨닫게 돼요. 아무리 시스템이 잘못되고 부패 고리가 깊어 공직사회가 엉망이 되고 잘못되어도 선장 한 사람이 똑바른 양심과 정직성을 가지고 서 있었다고 하면 달라지셨을 거예요. 선장 한 사람이 나는 누구이며 내 사명은 무엇이며 내가 이 시간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이걸 깨닫는 선장이었다고 하면 이번 세월을 통해서 우리나라 전체가 먹구름이 2달가량 확 끼지는 않았을 거예요. 계속 잘못된 판단과 정신없이 자기는 도망가면서 갑판에서 나오지 말고 선실에 있는 것이 안전하니 선실을 떠나지 말라, 그런 멘트를 계속 보내니까 그 피가 끓는 젊은 학생들도 아무도 안 나오고, 거기서 거기서 죽어야 한대. 얼마나 잘못된 메시지를 주시고 잘못된 사명을 쫓아갔는가. 참 가슴이 미어져요. 선장이 조그만 정신을 차리고, 비행기에서도 그래요. 사고 난다 그러면 전체 비상 굴을 말려주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착용하도록 하고 준비하라 그러고 대피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배도 그럴 거 아니에요. 배가 침몰하고 하니 구명코트를 입고 창문을 열고 빨리 간판으로 나오십시오, 빨리 나오시고 빨리 대피하도록 하십시오, 계속 멘트를 보였다면 전체가 막 얼마나 튀쳐나왔겠어요. 근데 그 멘트를 한 번도 안 보니 선장도 자기가 제 1번째로 배에서 나와버리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 말이에요. 이기주의, 자기보신주의, 기복주의, 자기만 잘 되면 된다는 이 잘못된 생각이 엄청난 화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5000년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유교든 불교든 종교가 타락하며 함께 왕조가 멸망했고, 세기말적인 현상 속에 큰 비극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대부분 종교가 썩을 때는 그 메시지가 기복신앙으로 흘러갔다. 복만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양심도 윤리도 도덕도 인격도 없이 변질돼 버리고, 그런 차원에 있어서 우리는 반성할 것이 많아요. 21세기 세속의 물결이 교회로 밀려오고 들어와 많은 교인들이 때로는 음란에 취하고 명예에 취하고 돈의 맛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고 영적인 잠에 취하고 죄악에 취해 있으면, 그리고 복만 받으려고 하면 교회는 이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할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교회당입니다. 그럼 교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나라의 운전대를 우리 교인들이 잡고 있다고 해도, 교회가 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한국교회의 운전대를 잡고 있는 기사고 선장인 목회자가 기복적인 신앙을 자꾸 강조하면 복음이 변질됩니다. 우리 무당 종교와 달라요. 기독교는 항상 경건의 신앙입니다. 청교도적인 신앙입니다. 거룩한 신앙입니다. 경건한 신앙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좋지만
먼저 복을 받기를 원하고 나야 어떻게든 내 양심도 팔고 인격도 팔고 거짓말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만 받으면 생각한다면 이건 무당 종교와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반드시 주님이 말씀한 대로 회개하라. 그리고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지 천국 가라. 그리고 다른 말을 하잖아요. 먼저 회개하랍니다. 우리 자신을 계획하고 변화시키고 다듬고 새로워져야 돼. 진실한 사람으로 거짓되는 데서, 불우한 데서 의로운 사람으로, 미워하는 사람에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악한 사람에서 선한 사람으로, 이기적인 사람에서 이타적인 사람으로, 내 중심적인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경건한 사람에서 경건한 사람으로 정말 믿을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회개의 작업이 먼저고 그 다음에 천국이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 위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그 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복음 위에 우리가 서야지 잘못된 이 세속주의 물결 속에서 온갖 죄악의 잠에 취해서 흘러가면 이 나라와 이 사회는 어두워질 뿐입니다. 오늘 구원파 기독교 복음 침례라고 하는 그것도 기복주의로 흘러가다 보니까 유병이라는 교주 목사가 자기는 목사 아니고 기업가라고 이번에 또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신학을 안 했대. 근데 어떻게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요즘에 사기꾼 목사가 그래서 생긴 것 같아. 하나님보다도 돈입니다. 모든 교인들을 자기 기업체의 직원으로 삼아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저 복음 침략의 이단 구원파하고 우리 교회하고 똑같은 줄 알고 도매금으로 공격할 때 내 가슴을 칠 때가 많아요. 그래, 내가 잘못한 것 같다. 내가 잘못한 것 같다. 이단을 막지 못했다. 제가 동로의 이단 사이비 대책 위원장인데 그까지 힘이 미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사이비적인 이단적인 신앙을 가지면 엄청나게 교회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이 사회와 이 백성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이고, 오대양 사건 때 그때 뿌리 뽑았어야 돼. 그때 권력관계 어떻게 유착됐는지 유야무야하게 그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도 세모 사장 유병헌 씨가 그때도 구속됐다고 하는 말도 있고 어땠는데 일단 잘 지나갔어. 1200원인가 탕감받고 몇억 원을 떼우르고 그리고 말았어요. 한 사람이 잘할 때는 엄청난 유익함이 돌아오고 사회의 덕이 돌아가지만 한 사람이 잘못돼서 나갈 때는 엄청난 비극과 불우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흉보고 손가락질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의 또 비판과 손가락의 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예, 내실을 기하지 못한 사람은 속이 텅 빈 것입니다. 텅 비다 보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비었기 때문에 진정성이 없고 알찬 것이 없고 바른 것이 없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먼저 내 자신을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복음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정직에 세우는 것입니다. 의로움에 세우는 것입니다. 진실함에 세우는 것입니다. 성실함에 세우는 것입니다. 경건주의 신앙에 세우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될 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잘못된 것을 그것쯤이야 생각해보면 그것이 엄청난 비극을 가져오고 잘못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한 사람이 사명을 버리고 잠을 배 밑창에서 자고 사명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죽어가는 인위의 백성도 잊어버리고 자기 감정과 욕망에 따라서 흘러가 보니까 결국은 배가 뒤집어지게 되고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나서 배 안에 있는 죄 없는 목숨들이 다 죽을 뻔했어요.
그러나 늦게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깨닫고 내가 책임지겠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래서 요나가 바다에 들어갑니다. 목숨을 거는 책임적인 자세가 얼마나 필요할까요? 그런 가운데 배가 뒤집어지지 않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나가 바다에 떨어지니까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큰 고래 같은 물고기를 보내서 요나를 삼킵니다. 그리고 배 안에 들어가니까 그 고기배가 얼마나 크니 공기까지 있어서 죽질 않아요. 그런 가운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그리고 울면서 회개합니다. 응? 그것이 요나 2장 1절이야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집에 가서 지금 보지 말고 집에 가서 보세요. 울면서 회개하면서 뒤집으니까 배가 배 안에서 뭐이 막 흔들리니까 어때요? 우리 배 안에서도 막 뒤틀리고 그러면 뭐이 나올 날이에요? 토한 거라. 이 요나가 막 흔들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막 그러니까 이 큰 배 일명 고래라고 합시다. 고래가 견딜 수가 없어서 밖으로 나와서 이걸 모래에 토해 놓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니니에 일본과 같은 감정이 안 든 그곳에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이 니니어성의 제약이 관영하니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사흘길을 다녔더니 임금과 신하들과 온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근식하면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니니에를 멸망시키지 않고 살린 줄 믿습니다. 그때 구원받은 숫자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2만 명입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이 회개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 12만 명이나 구원받고 멸망길로 안 갔어요.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정신 차리고 바로 서서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1858년 미국 보스턴의 한 교회 주일학교 교사가 구두방에서 일하고 있던 별 볼품없는 아이 하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가르쳤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아이를 귀중하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점점 자라더니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그리고 19세기 말 미국과 유럽의 영고를 뒤흔드는 세계적인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구두방에서 일했던 이 학생 D.L. 무디였습니다. 그리고 그 한 학생을 귀중하게 여겨서 가르쳤던 선생님이 바로 킴빌 선생님이. 21년 후 무디는 영국 런던에서 집회를 가졌고 그의 설교에 감동을 받고 회심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메이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메이어가 변화된 다음에 무디와 함께 설교자로 미국에서 활동하다가 그의 설교를 들었던 체프맨이라는 사람이 더럽고 추한 죄악을 뉘치고 회개하고 변화됐어요. 그런 다음에 그가 또 주님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여 이 체프맨이 메이저리그에서 야구 선수로 활동하던 한 선수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빌리 썬데이라는 사람. 수많은 홈런을 터뜨리고 야구계에 명성을 날렸던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근데 은혜를 받고 사명을 감당하니까 보스턴에서 이 빌리 썬데이 야구 선수가 150만 명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용되게 됩니다. 12만 명의 15배. 그러다가 이 빌리 썬데이가 은혜로운 힘이라고 하는 강사를 초빙해서 살릿이라는 미국의 한 곳에서 석주 동안 부흥 집회를 해요. 부흥 집회. 근데 이 석주 동안 집회를 했는데 한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석주 동안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한 사람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어요. 주님께 돌아온 사람이 없어요. 단 한 명이 있었는데 12살 먹은 남자아이 한 명이 있어요. 빌리 썬데이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사람이 씨를 많이 버리고 싹이 제대로 안 나면 농부는 실망하죠. 그렇죠? 열심히 공부했는데 점수가 20점밖에 안 남았다. 학생은 실망하죠.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제대로 안 됐다. 그럼 사업가는 실망하죠. 빌리 쓴 데에도 열심히 석 주 동안 복음 전했는데 한 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12살 먹은 소년 하나 구원했다니까요.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이 되는데, 여러분, 실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에요. 이 12살 먹은 이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한국에 왔어요. 그분이 1973년 여의도에서 연 400만 부흥 집회를 했던 빌리 그리아 목사님. 이 빌리 그리아 목사님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이죠. 부시 대통령이고 또 잘생기고 머리 하얀 분 누구죠? 클린턴 대통령이고 레이건 대통령이고, 이분을 모시다가 항상 성경에 놓고 선서를 했어요. 이 성경 말씀 위에 놓고 성경을 했어요. 그때 정인노 그리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때 회심하고 변화돼 가지고 전 세계에 돌아다니며 수백만 명 사람들에게 주님께 이끌고 우리 한국에서 와서도 엄청난 파장을 일었어요. 그때 1973년도에 한국교회가 400만에서 800만으로 쫙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에 곳곳에 교회가 생기고 복음이 전파되고 위대한 목사님이 된 거예요. 3주 동안 한 명도 전도가 안 됐지만은 이 12살짜리 한 사람이 변화됨으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년이라도 가볍게 올 것이 아니에요. 나이가 많은 60세 넘은 사람이라도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고 사명이 들어가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코카콜라가 아니라 그 후라이드 키친, 켄터키 키친, 이걸 내가 이 교회에서 여러 번 말했어요. 프라이드 켄터키 키친, KF, 네? 켄터키 치킨.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 하얀 걸 입고 늘 서 있죠. 그 사람도 60세 넘어서 샵에 다 실패하고 병중에 병원에 갔다가 어떤 할머니가 그분한테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듣고 힘을 얻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으면 한다. 그리고 조그마한 가게에서 치킨을 파는데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다해서 오는 손님한테 제대로 잘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또 더 차리고 더 차린 것이 이제는 세계 전체의 삶.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역경과 어려움을 이길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은혜와 유익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을 절대로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마대 테레사, 이분이 인도에서 참 성녀로서 어려운 빗물굴에서 어려운 고아들을 도와하면서 사랑의 섬김을 한 가운데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누수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마더 테레사라는 별명을 가졌죠. 우리 장병정 선교사님 인도에 가서 지금 복음 전가하고 잠깐 왔습니다만은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대단해요. 그분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나는 결코 대중에게 전도하려 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 모아놓고 전도하지 않는다. 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한다.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중요한, 대부분 많이 모아놓고 뭔가 이렇게 해야 대단한 걸로 생각하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가하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랑을 준다고 하는 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가 고백합니다. 난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다. 난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난 단 한 번에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난 한 번에 한 사람을 껴안을 수 있다. 단지 한 사람 한 사람씩이다.
따라서 나도 시작하고 당신도 시작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시작할 때 세상은 달라질 수가 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중요해요. 우리 경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분 한 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믿음이 있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이 있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요나처럼 때로 내가 방향을 잘못 잡고 사명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명을 찾고 자신의 중요성과 이웃의 중요성을 알고 사명 따라 살 때 하나님은 그 사람 통해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만 있다면 세월호의 사건도 극복하게 되고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때 새로운 한국의 역사와 우리 사회가 아름다워지고 교회가 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중요한 삶으로 VIP로 전환되는 귀한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